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잊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오늘은 야곱의 세움행전 17번째 시간인데요. 세겜에 머물렀더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자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장소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야곱은 베델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기억에 남을 만한 장소를 야곱은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두 군대를 만났던 마하나임 그 장소도 있었고, 하나님과 열심히 씨름하여 싸움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브니엘 그 야복 강가도 야곱의 인생에서는 중요한 기억에 남는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베델이라고 말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가 베델의 장소였고, 이전에 욕망의 길을 따라갔던 그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길에 첫걸음을 내딘 자리가 베델이라고 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도록 하는 그의 인생을 추동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장소도 베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요, 마치 베델이 맷돌을 돌아가게 하는 그 손잡이 어처구니처럼 야곱의 인생에는 꼭 필요한 장소, 꼭 필요한 곳이 베델이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베델이 없었다면 야곱은 그 인생의 여정을 온전하게 완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이곳에서부터 하란으로,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너를 지켜주겠고, 너와 항상 동행하며 너를 이곳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며 그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소원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고 소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한순간도 야곱을 놓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야곱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란에서 필요한 시간을 다 채운 후에 야곱을 약속의 장소인 베델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여 소유를 풍족하게 해주셨고 많은 자녀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야곱의 인생에서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가장 큰 숙제였던 형 에서와의 문제도 거뜬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출발하여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모든 상황의 문제들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야곱에게 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안케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였던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던 중에 이제 세겜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보았던 지역이 세겜입니다. 근데 이 세겜에서 야곱이 그 지역의 땅을 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부르게 됩니다. 그 세겜 땅에서 야곱은 평안히 거주하며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찬양하며 그곳에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 33장 마지막 문단에 야곱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 본문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 문장을 보면 참 은혜스럽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평안히 거주한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온 가족이 기뻐하는 모습, 이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34장이 없고 35장 1절로 바로 넘어갔다면 사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 축복받고 평안히 거하던 인생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5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베델로에 향하던 그 여정 속에서 세겜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난 후에 그곳에 터를 잡고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서 이제 베델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시나리오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야곱의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34장의 내용이 33장과 35장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34장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전에 야곱이 누렸던 분이엘의 기쁨, 감사, 엘엘로의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찬양했던 그 예배 현장의 감격들은 다 사라지고 어두운 영적인 기조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3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에 비극적이고 비참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34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사건의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 것이 34장에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7절까지의 내용인데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레아의 딸로 태어난 외동딸인 디나가 그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욕을 보이게 된 거죠. 나중에는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여서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말하며 디나에게 결혼하겠다라고 청은하지만 야곱의 가족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비극적인 사건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황당하고 답답한 상황을
야곱은 듣고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하게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구절이죠. 그리고는 양을 치러 나간 아들들이 돌아오기만을 야곱은 기다립니다. 아들들이 돌아오자 야곱은 그동안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 자초지정을 아들에게 설명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아들들은 크게 분노하며 그 세겜, 그 성읍의 사람들을 복수하겠다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의 집에 찾아와서 그 딸 디나를 자신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내어주라고 요청합니다. 하몰은 야곱에게 와서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가문과 결혼하게 되면 많은 이득이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갈 터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세겜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하몰은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말을 듣고 장깨를 부려 그들에게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통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딸과 통혼하려고 우리의 민족들과 함께 결혼하려고 하면 당신들도 할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그 일을 허락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이에 그들이 돌아가서 성읍에 거하는 남자들에게 야곱의 그 가족들과 통혼하면 그들이 가진 소유가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게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세밀한 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취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부싯돌과 같은 칼로 그들의 표피를 잘라내는데 얼마나 그게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아프고 힘든 3일째 되던 날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그 성을 기습하여 누워있던 모든 남자들을 쳐서 죽입니다. 도륙을 합니다. 끔찍한 사륙을 행하고서는 그의 딸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곱의 남은 아들들은 다시 시체가 있는 성읍으로 들어가서 노략질하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아서 데리고 옵니다. 자신의 딸 그리고 동생 디나가 강간당하고 욕을 보인 것은 맞지만 그의 비교할 수 없는 잔인한 일들을 그의 아들들이 행하고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이 상황에서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벌인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기보다는 당신 자신과 가족의 안전에 위험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꾸짖습니다. 그러자 아들들은 자신의 누이를 건드린 사람들에 대하여 보복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며 오히려 아버지께 큰 소리로 대들면서 오늘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 33장의 사건과 34장의 사건은 전혀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 보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던 그 가정에서 이와 같이 끔찍한 사륙과 노략질과 속임과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되어가는 그 민족의 시조로 삼는 그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 33장에서 35장으로 넘어가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일 텐데 굳이 그 34장의 틈을 내서 거기에 이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을 적나라하게 담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어떤 답도 우리에게 던져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 질문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파게 되면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33장 마지막 구절과 34장 1절 사이에 시간이 간극이 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더라라고 하는 그 이제 33장의 마지막 구절과 34장 1절에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성읍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라고 하는 이 한 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이 간극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는 것, 이게 이제 오늘 문제를 풀어가는 키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디나의 나이는 대략 7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떠나와서 세겜에 도착했을 때 나이가 7살인데요. 그 디나가 다른 남성들의 아내가 될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에 그 시대적인 나이는 아마 14살에서 그리고 17살 정도의 나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적게는 7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그곳에 머물러서 생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야 할 목적지, 지금 베델로 나아가야 하는데 야곱은 그 세겜에서 땅을 사고 그 세겜이 좋아 보여서 가족들과 함께 그 세겜의 모든 문화에 젖어들고 있었던 그 시기에 벌어진 사건이 34장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머물렀던 10년은 그 지역에 동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1절에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성읍에 있는 딸들을 구경하러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에 머물면서 이 딸이 그 지역의 사람들과 친밀감을 가지고 그 지역의 친구들과 함께 놀고 만나러 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1절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은 세겜의 문화에 흡수되어 가고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돈으로 가지고 해결하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우리 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보기에는 목축업하기에도 편하고, 왜냐하면 물이 있고 또 상업이 발달돼 있고 매매하는 것이 괜찮다 보니까 여기가 하나님께서 내게로 인도하신 평안히 거하게 하신 가나안의 그 땅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며 그 땅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땅의 문화에 아들들과 자녀들이 동화되어 갔고 야곱 자신도 동화되어 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야곱이 자신의 딸이 그 세겜의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이제 몹쓸 짓을 당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어떻게 행하냐면 잠잠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안타까운 구절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전만 해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존재다라고 이름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34장을 읽어보면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전까지는 여러 번 반복돼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34장에서는 싹 사라져요. 그리고 뭘 기대하고 이렇게 의지하냐면, 야곱이 들에 목축업을 하러 나갔던 11 아들이 돌아오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11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요즘 제가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꽤 컸잖아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고 셋째 아들이 있는데, 셋째 아들도 막 헬스를 열심히 해서 저하고 팔씨름하면 제가 1초 만에 이제 지거든요. 그러니까 큰 아들도 크고 둘째 아들도 크고 셋째 아들도 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나에게 시비 걸어오면 우리 아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제 그냥 하면 이게 든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 때 아들을 양쪽에 이렇게 끼고 가면 참 든든하더라고요. 근데 11 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그 야곱이 11 아들을 의지하며 11 아들에게 그 상황을 터놓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점점 사라지면서 하나님 아니고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세겜식의 생각이 야곱을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의 딸 디나가, 너의 동생 디나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없이 세상의 방법을 택하며 이 영적으로 해이해진 그 믿음의 가장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행한 행동은 말할 수도 없이 잔인하고 폭력적인 일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건요, 그 믿음의 가정에서 할례라고 하는
성스러운 그 표식 의례를 자신들의 그 아픔을 복수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징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징표를 사용해서 자신의 복수의 도구로 삼으며 그들을 해치는 용도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에 물들 때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잔인하고 더 간악한 방법으로 일들을 풀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가문에 생겨나는 이 비극적인 문제와 그 아들들의 잔인한 행동의 결과는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인가? 그건 그들이 악하고 나빠서, 그 자녀들이 악하고 나빠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야곱의 그 영적인 해이함으로부터 시작된 문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한순간에 영적으로 해이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야곱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순간에 자신이 가야 할 베델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이렇게 세겜에 동화되며 그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일을 가문에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게 하였을까? 그러다가 세겜이라는 지명의 뜻이 생각이 난 거예요. 세겜이라는 말은 어깨예요. 어깨. 사람에게 어깨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마음에 믿을 것이 있고 든든해지면 어깨가 들썩들썩이고 어깨가 이렇게 쫙 펴지잖아요. 영적인 승리를 매번 경험했던 그 야곱이 영적인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 어깨가 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했던 실수를 하는데 무슨 실수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베델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베델, 가야 할 베델의 방점을 찍지 않고 평안이라는 곳에 방점을 찍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내 삶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야.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나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제 평안히 머물게 된 거야. 아, 하나님 감사하네 라고 생각하며 그냥 그 땅에 머물면서 이 평안에 대해서 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세겜에 머무르면서 가야 할 베델에 대한 망각, 자신이 나가야 할 길을 머뭇거리며 그 자리에 머물러 섰을 때 야곱의 가정에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공고합니다. 평안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간구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평안을 받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하나님은 은혜로 내가 편안해졌네 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 평안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다가 가야 할 베델을 놓치고 그 세겜에 머물러 있는 영적인 해이함에 빠져 있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는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붙들죠. 근데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 평안이 찾아올 때예요. 아무 문제가 없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그 시기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여기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근사한 사람으로 빚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선물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고 평안을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야곱과 같은 너희를 내가 끊임없이 너희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근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 굳은 의지와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구분하지 못해서 평안 주시면 은혜 받았다, 어려운 일이 오면 은혜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이든 평안 가운데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근사한 사람으로 베델에 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베델과 근처에 있는 세겜에서 적당히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은 야곱도 불가능한 일이다. 분이엘을 경험하고 베델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도 적당하게 평안하게 살겠다라고 하며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야곱에게도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세겜에 머물러서 적당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것은 우리를 일깨워서 우리가 가야 할 베델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흔드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참 마음이 많이 뜨끔거렸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2년 반이 지났는데요. 2년 반 전에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했던 모습하고 2년 반 후에 지금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하고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명 다 하는 교회로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믿음의 사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바깥으로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틈만 나면 하나님 붙들고 했어요. 그때 2년 반이 흘렀는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자립을 하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식구들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어느 정도 평안이 온 거예요. 제가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온 거예요.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영적인 리더가 평안에 거주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긴장감과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릴 때 그 공동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저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진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적당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두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안주하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곳에 자녀를 빼앗기게 되고 가정을 빼앗기게 되고 삶을 빼앗게 되는 일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상에 선 존재들입니다. 어디 평안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가야 할 베델까지 매일매일 한 걸음씩 영적으로 진보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첫 번에 말씀드렸던 이 맷돌의 그 어처구니가 생각이 난 거예요. 맷돌에서 이제 콩을 넣고 콩을 갈잖아요. 그러면 전혀 새로운 이제 뭐 순두부를 만드는 재료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맷돌이 갈리다가 갑자기 어처구니가 툭 빠져. 어처구니는 맷돌의 손잡이인데 이 어처구니가 툭 빠져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맷돌에서 그 콩을 갈다가 멈춘 거예요. 아직 완성이 되기 전에 도중에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쉰내가 나고 상하고 곰팡이가 씁니다. 돌아가야 하는 것은 계속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베델의 자리, 그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는 쉰내가 나게 돼요. 세상의 냄새가 나게 되고요. 곰팡이가 쓸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향하여 나가는 그 길을 완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영적인 해이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세겜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룩한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세겜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 다시금 베델을 향하여 한 걸음 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의 어깨를 세워주는 세겜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근사한 사람으로 어깨를 두드려주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베델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어깨가 이렇게 으쓱해지잖아요. 거기가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과 힘든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어깨를 들어서 세워주시는 그 베델의 자리,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표대를 잃어버린 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인생을 완주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세상의 세겜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다시 우리의 몸을 일으켜 베델로 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을 향하여 한 걸음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겜에 머물러 있는 야곱을 일깨워 다시금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듯이 인생의 세겜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베델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베델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를 따르며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세겜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승부하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베델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베델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